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만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내 아버지니라, 나는 내 아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의 일부분으로 알고 계시죠? 유명한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로 알고 계시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고생이다. 돌아오지 않으면 고생이다. 이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 비유의 주제가 돌아오기만 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집 나가지 않은 그러나 또 다른 탕자로 불리는 아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모범적인 아들이 집안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도 뭐라 그래요? 탕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요, 나갈 때는 아버지를 슬프게 했지만 돌아올 때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첫째는 집안에 모범생으로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고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는 해결이 안 된 채로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더 심각한 아들이 둘째가 아니고 첫째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가 주제가 된다면 이미 와 있는 아들은 그 뭐냐? 예수님이 그 와 있는 아들이 지금 이미 집에 있는 아들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실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므로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를 한꺼번에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탕자, 집안의 탕자, 그리고 집 나간 탕자, 이 두 사람에게 이 탕자의 요건이 공통점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자, 12절, 13절 시작.
아버지께 말하여 아버지여 제사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요. 13절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 아들이 둘째가 원했던 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었을까요? 네.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재산이 낭비돼서 빈털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그저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 행복하겠다 딱 생각이 거기까지만 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나요?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집 나갈 때는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데는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뭐 아주 부조막심한 아들이라면 우리 아버지 만만치 않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조금 뭐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너무 어렵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정말 잘못 선택을 했구나, 그런데 돌이킬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때 뭐라고 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집 나갈 때는 아버지가 주인이고 자기가 종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죄를 졌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세를 뺏어가지고 강탈해가지고 나갔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뜻, 내 주장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 집 나갈 때는 내 뜻이 선인 거예요. 내 뜻이 옳은 거예요. 아버지 뜻은 옳지 않은 거예요. 설령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안 좋은 분인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내 뜻이 선이 될 수가 없구나,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가 탕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밖에서 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기 종하고 같이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풍악 소리,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풍악 소리가 울리면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 없는데 왜 잔치가 벌어졌지? 뭐 내가 소리를 잘못 들었나? 종을 먼저 보내서 야, 무슨 일이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글쎄 뭐라고 보고 왔냐면 당신의 동생 둘째가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화가 났습니다.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좋아해야지 화를 냈다니. 도대체 화를 낸 이유가 뭐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9절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크게 불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는 아버지 명령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었는데, 뭐 자기도 이렇게 아버지가 내 친구들 불러서 잘해주기를 바랬었나 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안 해줬다, 뭐 이런 거예요. 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없지만 어쨌든 이 아들이 뭔가 아버지한테 이 사람도 불만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가 언젠가 보상을 해줄 텐데 동생한테는 해주는 것 같고 나한테는 안 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둘째가 들어오니까 진짜 잔치를 아버지가 벌이시는 거예요. 야, 둘째는 맘대로 살아갔다. 그런데 잔치까지 벌어줘? 나는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받은 건 뭐지? 아니, 세상에서 죄짓고 맘대로 살다가 온 놈한테는 더 잘해주시고, 나는 모범적으로 정말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한테는 주신 것도 없고, 이거 완전 불공평하잖아. 응?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지? 라고 하면서 불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아버지가 우리 큰아들이 그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 널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어 줄게, 위로해주고 그 아들을 얼려서 그 아들의 마음 맞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이 아들의 마음을 맞춰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맞춰줬다면 역시 이 큰아들도 그 집에 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좀 움직여 주셔야죠. 뭐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주종이 전도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탕자들의 특징,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의 특징은요, 아버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탕자라는 거예요. 단지 둘째는 아버지가 내 뜻대로 안 해줘서 기분 나빠서 밖으로 나갔고, 큰아들은 자신의 성품 때문에 이렇게 뛰쳐나갈 그런 성향이 아닌가 보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말을 안 했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작은 아들은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큰아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죄인들은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했다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불순종하겠다.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율법 지켜줬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 뜻대로 하시오. 고르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내가 잘했으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을, 겉으로 보기에는 집을 낳은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들, 주인들, 겉으로 보기엔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그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다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네가 주인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누구라고요? 죄인들, 이방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둘째가 그 첫째가 더 문제라고. 왜? 그들은 여전히 집에 있으면서 주인 행세하고 기득권 잡고 행세하고, 더 나아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해결이 안 났어요. 아버지가 와서 설득을 하는데도 마음을 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비유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야곱 얘기를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들었는데요.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어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순종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까? 아니,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란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재산도 막 불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 돌아가라. 돌아가다가는 라반이 쫓아와서 그냥 다치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형 에서 만나면은 이것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으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럼 야곱 입장에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딴에는 순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베들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다.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없었다라고 절대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지.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자신이 깨어진 자, 철저히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더 사랑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어요. 근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훈련의 마지막이에요. 그 대답을 하니까 또 어떻게 했죠?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넌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금방 또 살아나가지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쟤는 어떻게 죽어요? 내가 쟤를 죽이든 살리든 네가 신경 쓸 바 아니야. 또 핀잔을 받아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뭘 느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내가 주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기 의가 되게 강했어요. 내가 누구보다 주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또 나는 지금까지도 정의롭게 살았어. 당당하게 살았어. 부끄럽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룟유다에 이끌려온, 가룟유다를 앞세고 온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을 쓴 사람 칼로 망한다. 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정의의 칼을 들었니? 네가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해서 싸웠니? 그런데 너의 그 정의감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네가 남들보다 옳다고? 네가 더 선하다고 생각하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디 감히 네가 정의를 외쳐? 응?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를 묵사발 내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응?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도 아닙니다. 나는 의리의 돌쇠입니다. 부인 안 합니다. 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망해.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해. 그 얘기를 듣고도 또 재판정까지 쫓아갔다가 예수님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고
브로큰 다운,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랬잖아요. 박살나 버렸다 그랬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세겜으로 또 가는 그런 자처럼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엉터리게 사는 사람처럼 베드로 역시도 그랬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십니까? 왜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탕자는 몇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100%. 조금 지나고 나서는 돌아온 탕자 한 명, 집에 있지만 여자는 탕자 한 명, 이제 50%로 바뀌게 되죠. 자, 어쨌든 이 둘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집안의 아들이 다 탕자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곱의 집에도 12아들들이 거의 다 탕자였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탕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세상의 교회는 탕자가 몇 %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탕자인지 아닌지를 좀 점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길 원하나, 아니면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나마 돌아온 탕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탕자의 자리에 있는지 조금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야곱에 관한 설교들 중에서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과의 일종의 전쟁, 어떻게 보면 도륙 사건인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번 7일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누가 더 의로운가? 나는 어디 편에 서야 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한쪽 편에 서서 내 주장이 더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나름대로 내가 더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게 정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내 의견에 반대할 때 아니야, 내가 옳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 들어주셔야 돼 라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 편 들어줄게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지금 나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야말로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집안에 있는 탕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가만 보면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게 어떻게 보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수백 년 동안 너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선지자들은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가지고 또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막 애쓰고 성전도 재건하고 막 그랬는데 에스겔 37장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온 때는 언제였어요? 그때로부터 약 2400~500년이 지난
1948년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37장에 의한 전 세계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내 땅으로 모일 거다. 그게 성경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진 게 1948년. 그럼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세요 했던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들은 헛된 것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자, 야곱만 생각해 봐도요.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도망자가 될 거라는 거 생각해 봤을까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재산 다 금방 물려받고 형이 딱 아이고 내가 졌다 하고 손 들고 문제가 아주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형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도망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많은 고난을 겪었어야 됐지 야곱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감아보면 자기 뜻대로 다 됐다 안 됐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생겼으니까 내 뜻대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됐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 때문에 자기 뜻대로 다 됐다고 말하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다 이뤘다고 하고 돌아가신 분 딱 한 분 있죠. 예수님. 근데 그분이 다 이뤘다고 할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왕궁에서 화려한 음식을 먹고 살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도대체 내 뜻대로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질문해야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정의롭다는 거, 내가 덜 옳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그래 당신 말이다 옳아 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뭐 억울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 풀리는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는 그런 복이냐?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 그 집안에 있는 탕자,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거기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주신 게 뭐죠? 아버지가 아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증거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널 사랑해. 응?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들이 이 죄악 때문에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상황이 다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버지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일꾼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대우해 줄까? 여러분, 그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뭐도 높은 줄 알아요? 서운함도 높고 분노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정도로밖에 대우 안 해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 훈련을 보면 망신당하는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나는 부인 안 합니다. 근데 네가 제일 세게 부인할 거야. 제자들 앞에서 3번씩이나 나를 상하냐 물어보셔가지고 망신을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요한 물어볼 때, 야, 네 일이나 잘해. 왜 주님을, 그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막 그냥 망가뜨리셨어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세상의 것 기대하지 말라고. 왜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육의 이 기대치를 높이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서 인간적인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 몰아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주님, 저는 세상에서 볼 때 실패자 같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한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눈물로 기도하려면 방법이 없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 가족이 못 받은 게 마음이 아프고 내 친구가 못 받은 게 마음이 아프고, 그럼 눈물이 나는 거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버지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딱 우리 만나주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꿈속이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방탕하게 젊을 때 살 때 오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간증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은 지금 내 삶이 아무리 불만투성이라도 갑자기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근데 잘 안 해주시잖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시잖아. 자, 그럴 때
둘째 아들, 첫째 아들처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을만 하기 전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정복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불평,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억울함도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얻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때 얻는 은혜가 진짜 은혜. 그전에는 아버지랑 같이 있어도 만족이 없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 아버지가 나랑 함께 계신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온전한 통치자시고 완전한 선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기로 작정하고 머리 숙인 모든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산업과 건강과 평화와 미래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